네, 오늘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의 연속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달 말이죠.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제가 다시 교단을 옮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중에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제가 잠시 다녀와야 될 행사가 화요일에 있다 보니까 제가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갔다 와서 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직 화요일로 바꿔도 됩니까? 그랬더니 바꿔도 된대요. 그래서 화요일로 바꿨습니다. 물론 제가 화요일로 바꾸면서 하나님, 어떤 날이 더 이제 시작되는 목회에 방해가 안 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고서 이제 화요일로 바꿨는데 이 선택이 정말 여러분 신의 한 수였습니다. 화요일 날 얼마나 많이 쉬었는지 아십니까? 네, 쉬는 날이 목요일은 하나도 없는데 화요일에 대선도 화요일이었죠. 학교 행사하면 다 화요일이죠. 제가요, 이야, 역시 사람은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번 했던 선택으로 제가 학교를요 한 4번은 안 갔어요. 4번이면 얼마나 많이 안 간 겁니까? 네, 한 학기 내내 3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번 상반기에 가장 잘한 선택은 목요일에서 화요일로 바꾼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선택을 딱 했는데 뭔가 잘 맞아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나 보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꾸지 않고 목요일 날, 화요일 날 안 가도 되는 날이 막 지나가는데 목요일 날 학교를 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고,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이것은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 이야기 혹시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요,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요. 왕위에 올라가는데 그때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노조 위원장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노조 위원장이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솔로몬 왕 때 공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왕궁 짓느라고 13년, 성전 건축하느라고 7년,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제 우리를 좀, 르호보암 왕 때에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부역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와서 뭔가 공사를 계속하지 않도록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때 르호보암 왕이 누구에게 물었어야 맞았을까요? 노인들에게도,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이 나이가 좀 있는 대신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고, 젊은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간 것은 르호보암 왕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결국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이제 그런 결말을 맞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그래서 들어서는 안 된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지. 이 연륜과 경륜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어야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정할 수가 있냐.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요,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이 두 그룹에, 두 모임에 물어볼 수 있어요.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물었어야죠. 왕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물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 왕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그것도 그냥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까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땅을 11지파가 분배받았냐? 11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빼고 원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11번째 아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죠, 요셉. 예. 다 알고 계시는데도 11번째 이러면 좀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이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예. 요셉 지파만 둘로 나뉘어져서 총 다시 12개 지파를 만들어서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남과 북으로 쪼개졌는데 무려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딱 2개 지파가 남았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요. 야, 역시 우리 교회 어른들은요, 야, 정말 성경 지식이, 제가 성경 지식 갖고는 이렇게 좀 조심조심 제가 말합니다, 제가. 예. 그런데, 그렇게 쪼개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결말의 책임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은 또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오늘날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할 거냐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하니까 9장 1절에 보시면요, 1절 2절에 보시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족속들은요, 나머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망라하는 거죠. 여리고와 아이성을 뺀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그런데 딱 한 부족만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만큼은 이거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웠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꾀를 내어서 그들이 옷과 신발을 다 해지도록 만들고 빵에는 곰팡이가 나게 하고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잖아요. 그 가죽 부대가 다 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가가지고 그 부족들에게서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자기가 날마다 이를 닦지도 않고 입대고 마셨던 그 우유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우유를 입대고 한번 마셔봤습니다. 그 우유는요, 우리가 지금 먹는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우유들 있잖아요. 그런 우유가 아니에요. 그냥 소젖을 그냥 그냥 정제되지 않은 우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먹은 게 뭐가 있냐면, 그들이 그 마사이 부족인데, 마사이 부족은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부족 중에 가장 현대적인 문물을 안 받아들인 부족인데요. 그들은 아직도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그 안에 또 파리가 가득해요. 왜냐면 소똥이니까요. 예,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똥집 안에.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왜냐면 불이 없으니까. 낮인데도 캄캄한데 시원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차를 한 잔 줘요. 차 안에 파리가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이를 이렇게 이만 딱 악물고 파리가 입 안으로 안 넘어가게 하면서 제가 그 차를 다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마셨는데 같이 간 선교사님이 그만 실수를 해버렸어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와 맛있다! 괜히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한 잔을 더 마셨습니다. 절대 맛있다 소리 했으면 안 됐는데 그분이, 한국에서는 맛있다 소리 안 하면 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다 그 얘기 한마디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한 잔을 억지로 또 마신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가죽 부대에 우유 담아서 이렇게 짜서 마시는데 맛이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가죽 부대를 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거예요. 멀리서 온 척하고요. 근데 제가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지금 있었던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고 그 근처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 근처에서 기브온 족속이 있었던 데까지 얼마나 먼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9km면 걸어서도 하루도 안 걸리고 한 반나절이면, 예, 반나절도 안 걸려서 이제 오는 그런 거리죠.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정말 먼 데서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을 듣고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왔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싶다고, 화친은 꼭 맺고 와야 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그랬어요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꾸몄는가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상황들을 조작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여기 올라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청 당황하고 예배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제가 수요 예배 인도해 본 적 중에 가장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우당탕쿵탕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막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좀 오후에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낮에는 설교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온다고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손님 대접하고 그러고 하느라고 제가 원고를 못 읽고 올라온 거예요. 준비만 하고.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우당탕쿵탕하고 내려갔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지 그 목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예. 근데 또 그 목사님은 저를 위로해 준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막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낮에까지는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기 전까지는요, 오늘 설교 원고 너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를 내가 너무 잘 썼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수요 예배 때 은혜가 그냥 넘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목사님이 동해 어딘가를 헤매다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가도 돼요? 그래서 오세요!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읽고 올라와서 딱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가려요.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그 뒷면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앞면만 봤어요. 겉모습만 보고, 야, 정말 떡을 보니까, 빵을 보니까 곰팡이는 폈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는 막 헤어졌죠. 뭐 곧 빵꾸 날 것 같죠. 그들의 옷과 신발을 보니까 정말 멀리서부터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정말 먼 나라에서 왔구나. 옷도 낡았고 떡도 말라버렸네. 와, 이들과 언약을 맺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다. 화친 맺자.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인도할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고 화친을 맺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한번 점검해보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보낸 첩자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피상적인 정보만 보고 덜커덕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내가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면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그냥 허용이 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응답을 경험해 왔습니다. 출애굽 순간부터 매 순간이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그 10가지 재앙 끝에 나왔을 때에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냥 빈털터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기의 금 부치들을 막 주고 그래서 막 부자가 되어서 나왔단 말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나왔는데 또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면서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왔습니까? 비록 중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아예 포기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새해가 되면 꼭 다이어리를 샀어요.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첫 장을 쓰고 둘째 장을 쓰고 한 셋째 장 정도 쓰면 그 다음부터는 다이어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네, 다이어리를 잘 활용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써 내려가다가 한 9장쯤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 왕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 요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백성을 계수하여 그 수요를 내게 알게 하라. 백성들의 숫자를 다 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숫자를 왕으로서 세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그 숫자를 왜 세려고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조차도 다윗 왕이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많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다윗 왕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싶었던 이유는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순간 교만해져서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일을 말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에는 나가서 백성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주시면서 징벌의 선택을 주시면서 골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중에 자기는 아무런 징벌도 받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죽어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긴급해 보이고 분명해 보이는, 내 생각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왕의 실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로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내가 생각한 방법과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한 때와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밀어붙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거기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에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이스라엘에 올라옵니다. 다윗이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이 전력을 다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블레셋의 군사력을 다윗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군사력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수하에는 얼마나 날래고 용감한 그런 장수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쳐들어왔어 하고 바로 가가지고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자신의 경험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기를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완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격돌하면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지고 완전히 쫓겨갔다가요. 다음 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로 공격하러 올라와요. 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포진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쭈 이 녀석들이 또 올라왔네 하고 저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 내가 다시 한번 이겨주겠어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빨리 나아가라. 그러면 너의 손에 블레셋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정면 승부에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전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적을 두 번이나 상대하면서도 다윗은 섣불리 덤비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간증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한 열흘간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왜 여러분들은 열흘 동안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열흘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번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안 물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맘대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만 하면 더 편하게,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안 들으면 손해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장면을 통해서, 또 다윗 왕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서 승리를 얻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크고 작은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큰 자녀들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있으실 거예요.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 제가 또 다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응답을 기다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저라는 사람도 어느 순간까지 제가 저를 돌아보건대 참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그때는 어떻게 설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저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숙했다고 느꼈나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할 때부터 저는 제가 조금 제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저는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정도 내딛은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들을 했던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경건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택전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